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 신약 성경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네,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찾으신 걸로 믿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죠?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아셔야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을 경고까지 하셨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응? 야, 동상 가운데 있는 저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예요?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자유하니까 그것도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하신 거잖아요. 왜 자유함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람이 왜 죄인이 되게 하셨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은, 정형화된 답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죄질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죄질 거 알고서 이렇게 하면 함정수소라 그래서 그런 거는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 야, 너 선악과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실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신학적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가,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신학은. 우리의 신앙도 중간 지점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그랬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내 버린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중간 세대가 있고 의외치 않죠.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악 아니면 선, 빛 아니면 어둠 같은 약간 이원론적인 사상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운데가 없더라고요. 가운데는 뭐만 있어요? 검정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되듯이. 어디 뭐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이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간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뭐 질문하잖아요. 전무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담당 전무사님이? 이거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걸 얘기해 주기가 뭐한 거예요. 왜냐면 신앙이랑 또 학은 학이지 그게 어떠한 논리지 그게 신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무사님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믿어. 또 한 가지 설명하다 보면 왜 그랬냐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한 가지 설명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말꼬리를 잡듯이 부부싸움하거나 형제자매들 싸울 때 어때요? 가족 간에 싸울 때 쓸데없이 진짜 말꼬리 잡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그냥 끝날 거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학적인 성경을 보면 그게 결국은 학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게 되면 왜 성경은 이럴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거를 신앙적 궁금함이긴 한데 이게 좀만 더 나가게 되면 공부하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는 왜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무슨 말꼬리 잡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이 분만 들었지 작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믿어 라고 말씀드리신 거고 현재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끝에 정답은 단 하나로 끝나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 이거에 대한 나름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듯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이단들은 이거를 자꾸 쪼개고 합치고 자기네들끼리 막 만들어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궁금증이 있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 맞다 그렇다 그래요. 한 이단에서 자기네들 교리를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몇 해 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중에 천국 간 강도는 어느 편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대답을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쵸. 빨리 설교 끝내라. 아니에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웃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핸드폰 다 보시잖아. 몇 분 안 되시지만. 근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교회에서는 오른쪽이라고만 알려주지 않냐? 목사가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되냐? 뭐 이러면서 자기네가 맞다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또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왜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도 오른쪽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태까지. 선한 거, 좋은 거, 바른 거. 근데 왼손은 뭐라 그래요? 악한 거, 나쁜 거, 이리, 도적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밥을 왼손으로 먹어요.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나이 40 넘어서 이제 이해했어요. 왼손으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은 바른 손이야. 이건 뭐예요? 왜 바른 손 같지 그러니까 맨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는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바른 손으로 먹어. 그러면 이 손은 무슨 손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손이요.
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좀 더 나가면 뭔 얘기요? 나쁜 손으로 왜 밥 먹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왼손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제적이야. 요즘에 많이 이제 저희 아이들만 해도 많이 바뀌었는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야, 바른 손으로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먹게 했어. 근데 왼손으로 먹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먹어요? 이쪽으로 먹으니까 이쪽에 먹는 사람이랑 왼쪽으로 먹는 사람 손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먹던 사람이 이 손이랑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거는 통일을 하자. 어른들이 옛날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네. 그래서 장갑도 웬만하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왼손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들에서 아마도 오른쪽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지. 목사님들은 왜 모릅니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해드리는 거지.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처럼 여러분 현재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끝에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범죄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심판할 때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럼 지옥이나 가버려 이랬더니 화를 있는 대로 그냥 다 내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생긴 게 마귀 새끼처럼 생겼어 이러면요 싸우자는 얘기요. 그런데 아이고 생긴 것도 어떻게 천사같이 생기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없던 떡도 생기게 생겼어 그거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저는 할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외에 수많은 어른들에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학교도 어디까지 다니셨는지도 몰라요. 아마 안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뭘 아셨겠어요. 단지 아시는 건 농사 짓는 거, 살림하는 거, 그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옷을 이렇게 개도요, 안 예뻐요. 그리고 다림질한 것처럼 안 돼요. 근데 저희 할머니 손도 거칠고, 제가 봤을 때 제 손이 더 보들보들하거든요? 더 깔끔하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옷만 접으면 무슨 다리미가 필요가 없어요. 다림질이 필요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셨지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과 착함과 나쁨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옥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대해준 사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을 잘 대해준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요.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러시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왼편은 나쁜 거, 오른쪽은 좋은 거,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지옥, 불하면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즉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보니면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지 않았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준비되었던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은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할 때, 복음의 것을 다른 것을 전할 때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하면 어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에요. 불순종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겸손해라. 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찔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가 오늘 손은미 사모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손은미 사모님이 간증하신 게 있죠. 하나님, 우리가 외국에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할 때 그들이 사고가 몇 번이 나고 큰 수술을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한 번씩이라도 잊지 말고 불러가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저주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작성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즉 꾸며낸 이야기, 이단의 이야기, 귀신의 이야기, 각종 신화들 이런 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을 보면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를 따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그 말도 안 되는 신들이 들어가게 돼요. 사람인데, 조각상인데, 단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섬기는 사람에게 망령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무당 혹은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 즉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무당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나만 바라볼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와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부적을 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잘 됐어? 다 잘 됐냐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어쩌다 하나 잘 된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 돈도 없죠, 연약하죠, 나이만 먹었죠, 자식들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서.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냐고요. 또 우리가 굶어요? 또 자녀들이 회사 잘렸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안 잘렸어. 잘 됐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저처럼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 다 그래도 살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하신 여러분 정말 복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사 지내신 분들도 그 조상신에 섬겨요. 조상신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조상이 나 잘되게 해줬는데 조상이 다 우리를 하늘에서 다 지켜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조상이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삶이 하나님 영역에 있어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육신의 삶에 빠져있는 육적인 존재인지로 구별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5명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롯을 빼고 나머지는 멸망시키시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무법한 자들이었고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법했는데 음란한 행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면 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음란한 거고요. 또한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콕 집는 거는 또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총으로 쏴 죽이는 것만 봐도 사람이 놀래요. 근데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보다 보면 시시해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칼로 앞에서 죽이는 걸 또 보여줘요. 그럼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보다 보면 어때요? 시시해져.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뭔가로 때려 죽이는 걸 보여줘. 뭔가 때려 죽이는 거 보다가 보면은 너무 시시해져요. 시시하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다른 배우자랑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다른 바람 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의 그 갈급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소수자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란한 행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듯이
정말 수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행위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려요. 지금 있는 배우자, 왜 배우자예요? 내가 부족한 거 그 사람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배우자. 내가 부족한 거, 저는요, 저희 가정을 얘기하면 저는 성질이 불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화가 난 건지 화가 안 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얼굴에 다 쓰이고요, 말투만 봐도요, 저 사람은 화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잘 몰라요. 그걸 배운 거예요. 저는 뭘 배워요? 그렇게 포커페이스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인격적인 수양을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배우자라는 걸 누가 명칭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남편이요? 왜 남의 편 들라고 자꾸 남편이라고 그래? 내 편이라고 해야지. 아내라고도 한 놈 누구요? 아내라고 하니까 안 한다 하다 보니까 부인이 되잖아. 한다 해야지. 그렇게 되지. 누가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그 용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국어사전에서. 물론 한자적으로 부인이라는 게 맞긴 맞아요. 아내 하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부인하게 되잖아. 내 신랑을 왜 부인을 해? 자기 신랑이 따로 잘 있고 자기 애인이 따로 잘 있는데 이걸 또 유튜브로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참 무식하시네요. 그래 무식해.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담비지지 마. 뭐 한번 이걸 웃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감정이 참 좋은 분들은 이런 얘기만 살짝만 건드려도요. 깔깔 터집니다. 감정이 메마른 자기를 회개하셔. 이럴 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정말 충실하시고 또한 믿음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셔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하나님이 되셔요. 원인이 없는 결과 없듯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시고 심판전까지 그 형벌하를 지키게 되시며 특별히 육적인 정욕을 따라 행한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더욱 형벌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 많은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과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자 뱀의 말대로 하와와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고백이 나오죠. 자신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저도 하지 못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들보나 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 분명히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